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의문이 좀 생겨났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먹습니다. 이것을 꼭꼭 씹어서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웠는데 이 두루마리의 맛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맛이 꿀같이 달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고 어제 본문이었지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책의 내용이 결코 꿀같이 단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또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애가는 그야말로 추모곡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추모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애곡이고요, 애가이고요. 이 애곡은 한이 많은 사람이 한풀이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추모곡, 장송곡, 그리고 그대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면서 땅을 치면서 한이 맺힌 채로 부르는 노래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별로 그렇게 기분 좋아 보이지 않는 말씀의 내용을 선지자가 먹고 너무너무 맛있게 꿀같이 단 맛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또 한 가지 가지게 된 의문은 이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고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꿀같이 달게 먹은 내 말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건데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굳어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를 발동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선지자에게는 꿀같이 달게 소화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선지자의 이 말을 굳게 만들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주의 영이 선지자를 들어 올려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12절의 기록을 보면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면서 영광스러운 찬송의 소리를 이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셨는데 아마도 선지자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셨지만 정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선지자는 그렇게 기쁘지 못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주의 영이 나를 데려올리려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권능에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그는 찬송을 받으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기쁘시게 한 선지자는 슬프고 애통하고 분통이 터지고 분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백성들에게로 데려갔을 때 그는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7일 동안 무려 두려워 떨면서 지냈다고 말합니다. 희한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에스겔 선지자를 감동하셨던 주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적절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듣고 마음과 삶에 새기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들은 왜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였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닫아버렸는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것에 대한 답을 알려면 우선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상황과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해야 했던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세계의 패권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왕은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면서 아시아부터 아프리카까지 아주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하게 되고 성전도 폐허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 당시 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여호야긴을 비롯한 지금 이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겔도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이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면서 유다 사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주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지도층 인사들,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고 유력한 사람들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어떤 기술자, 또 제사장, 또 지도자, 관리들, 특별히 땅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지주들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려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의 지도자들은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억압받던 사람들, 착취당하던 사람들, 소작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의 남은 땅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즉 이전에는 소작인으로 억압과 착취를 당하며 살던 사람들의 소유로 넘겨졌습니다. 바벨론의 관리 감독하에서 그들에게 땅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무치는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가 이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뭐가 잘못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갑자기 이 우리의 세대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억울한 마음을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심각한 의문은 믿음에 대한 회의로 번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하는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하나님의 기업에 이 땅에서 영원토록 대대손손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과연 하나님은 계속 지켜가실 건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우리 민족을 멸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멸하기까지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다스렸던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느부갓네살, 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황제보다도 능력이 모자라는 왕인가?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죄가 있나? 왜 조상들의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것인가? 하나님 참 나쁜 사람 아닌가? 그리고 약속의 땅에 쫓겨나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데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약속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셔서 포로로 잡혀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당신들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신랄하게 지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사람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도 전해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같은 이런 왕 따위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여전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서 언젠가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실 능력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라는 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포했고 이 말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들리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졸지에 종의 신분에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죄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인들 드디어 죄값을 치르는구나. 우리야말로 언약의 백성이구나. 저들은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고 언약 공동체에서 제외되었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교만한 마음으로 원래의 주인들을 정죄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을 주인으로 세운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에스겔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또 16절을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었던 죄의 참상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여전히 약속의 땅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성전에 가서 태양신에게 절하고 담무스에게 애곡합니다. 여기 담무스는 누구냐면 그 바벨론 제국의 봄의 생산을 가져다주는 신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애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선포합니다. 당신네들도 똑같습니다.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당신들을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 꼬라지들을 보십시오. 지금 이 와중에 성전에 가서 바벨론의 신에게 절하며 그들을 위해 애곡하는 당신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둘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당신들에게도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세요.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당신들에게도 엄청나게 임할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전해야 했습니다. 듣겠습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겠냐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억울하고 그저 답답하고 그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최근 여러분의 성도들을 신방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행복한 일상을 꿈꿨던 소소한 일상을 잃어버렸고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소중한 관계들마저도 산산조각나고 깨어진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불만 그리고 깊은 절망과 원통함이 서려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점, 무엇보다 공통된 반응은 무엇이냐면 이거였습니다. 마땅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상황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을지를 그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하나같이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아시잖아요.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기 싫어도 순종하셔야 해요. 먼저 미안하다고 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셔야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자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먼저 움직이셔야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신방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이런 말 내가 해야 되나? 괴로워서 잠 못 자는 날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분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울지 못했던 눈물 샤워하면서 막 흘려요. 그때 울 수 없으니까. 하물며 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살아계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상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온갖 죄악과 방탕함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요엘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하루도 쉰 적이 없이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셨나? 아니요, 포기할 수가 없어서 결국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애가와 애곡, 재앙의 내용이 빼곡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슬픈 이야기를 뿔같이 달다고 소화했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알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 이것을 꿰뚫어 보고 깊이 마음과 전 존재와 인격으로 공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영로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혹시라도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욕심과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은밀히 숨어서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당장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정작 내 뜻과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막 부대끼십니까? 화내지 마시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혼나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껏 옆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고 축복성을 부르면서도 미워 죽겠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 손 당장에 내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화내십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이 새벽에도 이 말을 할까 말까 수도 없이 망설이다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까지도 망설이다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도 고민하면서 말합니다. 말하기 어려워요.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한테 죄 짓지 말라고 말하는 거.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나마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한 모든 죄악들을 끊고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사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